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소망을 부어주시고 기쁨과 또 감사와 또 찬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심령,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마음, 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자원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각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이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서는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가 이제 큰 애국심을 가지고 이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애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든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를 이제 페르시아 왕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와서 지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성을 건축하는데 방해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해꾼들이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와서 이제 심히 분노해가지고 야 우리가 그들을 치자, 공격하자 이런 소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전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도 와서 야 이러다가는 저들이 쳐들어와서 못해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하는 일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이제 담대하고 또 활과 창과 또 화살을 가지고 그걸 지키면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파수꾼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랬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용기를 주었는가?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와 또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과 나를 위한 것이지 또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먼저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그저 어떤 조직의 부속품으로나 그 쓰다가 버리는 존재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잘못된 지도자들은 야 너희들은 먼저 가서 죽어 총알바지야 하고 이제 먼저 최전방에 내보내는 그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최정예 부대가 가야 되는데 뭐 총을 쏘지도 못하고 또 아무 훈련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은 그저 가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런데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가? 우리 훈련되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참 기지를 제공하신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제 무기를 제공해 주시는 거죠. 어떤 무기입니까? 예수 이름의 무기를 주신다. 예수 이름의 무기를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 또 악한 생각, 또 죄와 더불어 싸우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제 십자가 앞에서 나가는 것이 십자가의 군사가 되는 것이 우리는 가장 큰 힘이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또 이 사람들은 당시에 이제 성벽을 건축할 때는 활과 창과 이제 화살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면 방어를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성벽 재건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런 성벽을 재건한다고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 죄와 더불어 싸우고 또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악한 마귀와 귀신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믿음과 하나님 주신 선물, 은사들을 뺏어가는 것을 막는 그런 깨어있음이 필요하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없어져 버려요.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과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꾸 악한 마귀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악한 그런 귀신들 이런 것들이 공격할 때 무방비 상태에 있다면 우린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더 강한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민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었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악한 사람들이랑 똑같이 더 악하게 변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윤일병 사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10년 전에 윤일병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군대에서 가혹행위와 폭행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제 사망한 사건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병장도 있었고 거기 또 여러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를 폭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약도 한 통을 다 먹이고 또 성기에다가 안티프라민을 발라가지고 괴롭게 하고 또 일부러 이제 구타해가지고 이제 갈비뼈가 14대가 다 부러지거나 상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억지로 음식물을 먹여가지고 이제 기도가 막히고 그래서 이제 거의 근데 질식사한 거죠. 그러니까 구타 가혹행위를 넘어가지고 큰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그 가장 많이 이제 형을 받은 것이 이제 그 병장 하나는 40년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몇 년씩 또 이렇게 또 받고 몇 명이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폭행했던 사람들이 다 20대 초반에 그 사람들이 다 원래부터 악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겠는가? 그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윤일병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 병장이라는 사람이, 이 병장이라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그를 교회 가지 못하게 핍박하고 때리고 또 그렇게 싫어했대요. 근데 그렇게 싫어한 것은 신앙생활에 어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혹행위를 했던 사람들 중에는 교회 다녔던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도 가고 또 선교여행도 갔다 오고 또 그런 경험도 있었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또 자기도 이제 그 악한 자들을 따라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을 때 우리가 거기서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의 보호를 또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이거 하나님 뜻대로 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이제 피해보는 거 아닌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진 않죠. 공격이 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오죠. 이 사람들이 이제 나를 방해하려고 하는데, 이 센 사람들이 나에게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또 우리가 또 싸우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이 딱 잘못해서라기보다도 우리는 모두 다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어른이 돼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나중에 또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것을 또 경험하고 또 그것을 회복하려면 또 얼마나 또 큰 결단이 또 변화의 결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웬만해서는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변화의 시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야, 너 그동안 10년, 20년 이렇게 허송생활을 했는데 그 삶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는 누가 말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이제 몇 마디로서 그것이 그 사람 인생이 바꿔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잘 가는 거예요. 그대로 습관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뀌어주시도록 우리는 도울 뿐인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 그래, 내가 저 사람 전도했으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게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00사람을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 다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제 변화를 주시고 그 마음을 바꿔주시면은 그가 나도 이제 교회를 가야 되나 이제 그 마음의 갈등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이 과거의 삶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과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변화에 이제 도전을 자기가 감당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 그냥 이제 예수 믿으세요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래 내가 그동안 내가 죽어야 될 이 잘못을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바로 결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태도로 우리 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이제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실망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전도한 곳에서 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과를 낸 건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자기 생각만큼 다 되지도 않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모함도 받고 때로는 가는 곳마다 이제 각종 이단들과 세속화된 그런 삶이 또 교회로 밀려 들어오고 또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영적인 은사들을 또 이야기해주고 또 그들에게 말씀에 붙어 있으라고 또 강하게 이렇게 권고해야 돼. 또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감옥에서 또는 외로운 곳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것이 또 그것을 읽고 나서 그들의 삶이 또 기준이 되어서 성경으로 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이렇게 읽히게 되고 또 가르침의 표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아닐 수도 있어요. 당장은 복음이 잘 전달되지도 않고 또 내 뜻대로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당장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심령으로부터 회개하고 천국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악한 마귀 사탄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를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에베소서 6장처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말씀의 검을 가지고 또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또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렇게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불신앙 또 악한 그 원수들이 그런 공격들을 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내면으로부터 승리를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하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부흥을 시키는 그런 원리를 보면은 우리 간단하진 않다. 적들이 몰려올 때도 있고 적들이 밀려올 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또 우리가 맡은 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나아가 싸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서야 가족이 서고 또 교회가 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차서 승리하는 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또 과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불신앙의 세력으로부터 날마다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속에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더 기도하며 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